작전기도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 꿈도 이기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불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은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주일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특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속에서 이 세상이 경제, 그 바이러스 소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이런 모든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이 바이러스 이런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직장과 중소기업,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난 그들에게 마음 한구석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정말 동행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가운데 많은 성도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정말 갈급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잘 참고 견디며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야베시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참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동행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굳건하게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하는 사업이 하나님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입술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또한 하나님 지은유씨 청소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미국에서 서성교사님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사랑하며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가운데 정말 그들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한 귀가 열리게 하시며 눈이 뜨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그 바이러스 예방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4절입니다. (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24절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유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조이스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보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베푼 세례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복음의 전초 기지인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맨 처음부터 초통일 왕국 시대였죠. 그러나 그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왕권의 그 전통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남유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그 산당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워놓고 그곳에 왕국을 세우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위에 네, 이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여기가 남유대고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들이 그 세운 정책이 있는데요. 정복한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혼인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 정책.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아수르와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자기네들이 강탈했던 그 많은 지역에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으로 그 강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정복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민족과 종족이 섞여서 살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세운 정치적인 계략이 바로 아수르의 정치적인 계략입니다.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복시킨 모든 그 나라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거룩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민 사상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죠.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는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만 선택받은 선민 사상과 그리고 유대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사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는 순수한 유대 혈통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섞여 혼혈 민족인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족이 몰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그 종교적인 정체성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왕국뿐이었습니다. 순수 혈통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멸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산당을 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서 종교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적인 이유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짐승 취급하고 말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볼 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지나 이렇게 건너서 갈릴리로 둘러서 갔습니다. 3일이면 지나갈 거리를 둘러서 한 6일이나 걸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출입 금지 구역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신 예수님은 우물 근처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때는 6시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한낮 12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열대성 기후로 인하여서 한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는 선선한 날씨인 이른 아침이나 또 저녁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햇볕이 정말 쨍쨍하게 내리쬐는 오후 12시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뜨거운 태양빛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우물 곁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조차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시고, 당신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아, 물을 달라 하는 이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보니까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우물물에서 자신들도 먹고 자손들도 먹고 짐승들도 더 마셨는데, 그러면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준다는 그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물은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시는 물, 이 물입니다.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갈증은 해소되지만 목이 마르면 또 다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여인들은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구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인 물을 마시고 또 마셨지만 그 물은 자신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그 생수를 얻어 마시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시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더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자신이 생수를 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그 말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나에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내가 이 물을 길이러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말에 빠져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일상적인 물, 우리가 잘 아는 물을 가지고 말을 건넸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건넸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순순히 물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계속 이어서 나가죠. 그러자 예수님은 일상적인 물에서 이제 영적인 생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물에서 영적인 생수로 깊은 차원의 대화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무의식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 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로 대화 주제를 확 바꾸십니다. 처음 본 유대 남자가 말을 건 것도 이상한데 이제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가 하는 말이 참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이 남편마저도 남편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있어도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육적인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남편이 하나로도 부족해서 둘째, 셋째, 넷째,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저 사람에게 기대어 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갈증만 더 심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가면 갈수록 허기만 더 심해졌습니다.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두기가 쫑긋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나 5이나 있었고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눈치채고 주님,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처음에는 마시는 물에서, 우물물에서, 그리고 생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생수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로 발전되다가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물어보고 싶은 핵심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20절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고자 하였지만 많은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눈치챈 여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서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바른 대화의 구도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침내 예배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게 설명하시죠. 21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하시는데요.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긴 절이지만 마음속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개정 이전 버전에는, 상도형 버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느낌에서 신령으로 정말 영적인 그 느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으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개역 개정의 그 번역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 그럼 영은 무엇입니까? 영 하면 또 성령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희미하거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장하거나 움직이는 그 성령님을 떠오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영은 홀리 스피릿, 그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한다면, 영과 진리라고 말한다면 이 영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영과 진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단에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또한 성령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진리의 영으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혜, 지식, 성령, 진리. 근데 성령님은 진리 자체로 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럼 진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나 종교의 창시자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구원자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 행세합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의 그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하나님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예배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물 가지고 이야기하셨다가 생수를 이야기하셨다가 너의 그 결점이 무엇이냐, 너의 그 갈급함이 무엇이냐, 너는 그 사람의 문제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럼 너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하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급한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물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육적인 물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공허한 인생에서 만족을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남편을 5명이나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남편 또한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물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육적인 물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육적인 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예배의 형태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몇 주 사이에요. 많은 교회를 자랑하던 그 대형 교회는 더 이상 문을 열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배의 장소보다는 무엇을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어디나 그 어느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 들어있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격리시키고 규정하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 정결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나 또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전염의 위험 때문에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가지고 신앙이 없다고 정죄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시선과 비판과 비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전염병에 대한 위험과 보호를 위해서 또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염병에서 기근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회와 경제가 점점 더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바로 여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야베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이 이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세 계명을 더욱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의 갈급함을 통하여, 그의 갈급함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갈급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그 갈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세밀하게 아신 하나님, 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옴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전에 전 찬양 하나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한 곡을 골랐는데 이 찬양입니다. 같이 나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로 주치 굴수록 내
좋은 찬송 50장 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과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고 하늘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